쉼터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31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높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으로 가을의 안정되기 세상을 찬양합니다.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어머나 자의 자리에 앉아 어디가 우리를 쌓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들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만 엉겅퀴와 가시나무 같은 온건한 마음을 가진 우리는 가을이 되어도 열매 맺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 묵상하는 자가 되어 저를 따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시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온유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시간에 심은 마음과 참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을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를 일하시고 은혜로가 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경미 선생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머리 되신 개동교회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저희들이 귀히 여기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기술과 편리함을 쫓으며 발전하고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생태계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 곳곳이 마르고 잠기며 무너지고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들고 주시옵소서. 아멘.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는 단단하고 고른 발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나라를 위해 쓰고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건강하게 지켜들고 주시옵고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마음에 가득 담아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 넘치도록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특히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사랑 많이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길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539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입니다. 양심이란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탄생된 인격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 울리는 마음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 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양심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다만 음주, 운전과 같은 신체 현상에서 음주 측정의 거부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양심의 자유라도 그 자유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그 자유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출신 철학자 메를리 뽕띠는 몸과 마음은 하나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서로 독립적인 존재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퐁티가 말하는 신체는 이론론적인 정신이 신체에 깃든 육화된 인식,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즉 살아있는 신체는 육체와 정신이 하나의 단일한 구조로서 통일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객관적인 신체와 대비시켜서 그 의식이 체화된 이 우리의 이 신체를 현상적 신체, 일반적인 그 의학이나 일반 생물학에서 말하는 그런 신체가 아니라 현상적 신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결국 퐁티는 우리 마음은 육화된 의식이고 우리의 몸은 현상적 신체이기에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한성공의 김성수 주교, 사적으로는 우리 연신 선배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출신이신데 올해 93살 되셨는데 지난 9월 15일 이분의 일대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이 됐어요. 제목이 시몬 김성수, 우리는 최고다. 여기서 이제 시몬 김성수 신부님이 성공의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발달 장애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발달 장애학교 이사장으로 오래 계셨는데 그 발달 장애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최고야. 그 얘기를 너희는 최고야.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하셨답니다. 그 제목이 우리는 최고다. 어느 기자가 시사를 다 마치고 이제 대화하는 중에 이 김성수 주교한테 이제 원로 되셨으니까 후배 목사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없어요. 없어. 후배 목사한테 할 말 없어. 없어. 다 잘하고 있는데 무슨 말 하냐 이 뜻이죠. 다만 그러고는 한 마디를 더 붙이셨는데 마지못해서 영국의 한 주교님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걸 자기가 봤다고 합니다. 먼저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주교들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변화시켜야겠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인 이 순간 나는 나의 생각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내가 먼저 변화돼야 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에 이런 글이 써있답니다. 아, 내가 먼저 변화돼야 하는구나.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밤잠 못 자고 설치고 애쓰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너나 변하세요. 너나 변하세요. 나만 변하면 할렐루야. 그냥 나만 변하면 세상이 변화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오늘 저희는 32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근데 임금이 이 마음 씀씀이를 한번 너희가 잘 봐라. 이 마음 씀씀이가 바로 천국을 만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의 마음과 같습니다. 임금의 마음은 빚진 너희가 빚을 갚지 못해도 너희가 빚쟁이로 감옥에 갇혀 살지 말고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너희가 진 부채를 탕감해 줄 테니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임금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천국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처음에 임금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빚을 진 자에게 내 몸과 내 아내와 내 자식 그리고 내 소유를 다 팔아 10,000달란트를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갚을 것이 없는 빚진 자는 임금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26절 후반절입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가 갚기는 갚을 텐데 기다려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일이야말로 빚진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가 빚을 갚기 위해 도둑질과 강도질을 선택하는 것이나 빚을 갚을 수 없게 절망하여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일보다는 내게 빚을 준 사람한테 가서 간절하게 자비를 구하는 게 100번 낫다. 물론 그 자비를 구할 때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너 돈 많잖아. 돈 많은 네가 너 임금이잖아. 임금이 뭐 10,000달란트고 돈도 아니면서 이렇게 갚아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지 말고 원래 빌릴 때는 갚으려고 빌리지 않았습니까? 빌릴 때는 갚으려고 빌린 거지. 그러면 빌리지 말고 그냥 달라 그래야지. 구걸을 해야지. 구걸할 때의 나의 마음, 그 심정은 얼만큼 나를 내려놔야 구걸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구걸하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빌렸다면 당당하게 갚아야지. 그 당당하게 갚지 못하면 정말 구걸하는 심정으로 자비를 구해야지. 내가 갚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어쨌든 임금은 그의 간구를 들어줍니다. 다만 그가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탕감해 주시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갚겠다고 지금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임금은 뭐 갚지 않아도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오늘 내가 기다리지 않고 오늘 내가 너를 탕감해 줄게. 요 마음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임금과 같아. 그 임금이 지금 뭘 얘기를 했어요? 지금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은 제가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을 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근데 임금은 천국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 괜찮아. 오늘부로 너는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 오늘부터 안 갚아도 돼. 내가 오늘부터 너를 다 탕감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그 임금과 같은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그 순간이 천국이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갚을 것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종에게 임금은 천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천국은 빚진 종의 힘과 빚진 종의 능력과 빚진 종이 간절히 간구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과 또 빚진 종이 그 자기한테 빚을 진 걸 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뭐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탕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천국의 선포는 그냥 임금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임금의 자비하심이라는 진리를, 그 임금을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한 진리를 늘 잊고 살아가요. 절묘한 타임에 임금에게 간구하였던 자기 의만 자랑해. 내가 그때 간구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응답받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앙생활이 깊고 신앙생활이 연륜이 높아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진 신앙인들이 다 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요 시험에. 그래서 내가 시험을 요새 기도하지 않았더니, 내가 요새 기도하지 않았더니 내 삶이 엉망이야. 그러면 하나님, 당신 삶이 엉망되도록 하나님 뭐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내가 기도의 역사하심만 믿어.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편견과 하나님을 내 종으로 여기려고 하는 아주 못된 신앙을 가지면서 그 못된 신앙을 아주 위대한 신앙으로, 가짜 신앙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걸 진리로 그냥 아주 못된 신앙인들이 참 많아. 오늘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둬주신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이죠. 여러분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10,000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브앤테이크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이 1000일 기도하고 10,000일 기도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해. 10,000달란트는, 이 달란트는 금 개념이야. 금으로 10,000달란트야. 요즘 식으로 계산했더니 한 400조 정도가 나와. 왜?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금으로. 뭐 3.4kg가 아니고 3.75g이 1g이 33만 원이래. 33만 원. 3.75g이 33만 원이야. 3.75g. 그게 한 돈이야, 한 돈. 근데 3.75kg도 아니고 34kg도 아니고 34kg에 만을 곱하는 만을 곱해. 그래서 33만 원 곱하기 했더니 한 400정도 나오더라고. 데나리온은 뭐냐? 동전이나 은전, 주로 이제 은전의 데나리온 개념이야. 이제 흥분해가지고 뒤에서 할 얘기를 앞에서 벌써 해버리고 있어요. 이게 원고대로 읽어야 돼. 참 원고대로 읽어야 돼. 목사도 자기가 준비한 것만 딱 전하고 딱 내려가야 되는데 막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 속상해. 그러면 안 돼. 자, 어쨌든 임금의 그냥 은혜로 탕감이 된 거야. 이 사람이 간구해서 탕감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간구할 때 응답받는 일이 우리의 간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딱 끝냈으면 돼. 근데 오늘 말씀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야. 탕감받은 축복의 사건이잖아. 천국이 선포되어졌잖아. 천국이 이루어졌어. 어떤 임금과 같다. 와,
천국 맞아. 이 어마어마한 만달란트의 그 만달란트 빚진 자를 한순간에 탕감해줘.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천국에 살고 있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야. 천국을 주인이 선포하니까 천국 안에 들어왔어. 천국 문 활짝 열고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이 천국에 살고 있잖아. 지금 천국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만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내가 천국에 살고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천국에 살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의 품성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천국에 들어왔어. 천국에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어. 내가 영생을 알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과 그리고 그 영생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길을 이제 탕감받고 집에 가는 길에 동료를 만나는데 이 동료가 나한테 100데나리오, 한 데나리오 하루 품삯이라고 친다면 뭐 한 하루에 요새 뭐 아주 많이 잡아서 한 20만 원 정도 일당을 잡아준다고 친다면 20만 원 받기도 참 힘듭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오는 한 2천만 원, 일당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오는 1,000만 원, 400조에 1,000만 원. 돈 1조도 아니고 400조가, 그리고 1,000만 원 빚진 자, 기껏해야 2천만 원 빚진 자가 나와 있는데 아주 생각도 안 해요. 바로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죠. 세상 사람도 다 알아. 이 사람 감옥에 가면 이 사람 돈 못 벌잖아. 이 사람이 사회에 있어서 열심히 일해서 당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감옥에 보내. 이 감옥에 보내는 이유는 너 말고 너는 갚을 수가 없으니 네 가족들이 어디서 빚을 짓고 거기서 꾸었거든지 내 돈만 갚아주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는 거야. 아직 못됐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가 다른 사람한테 꾸었고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지더라도 나한테는 빚 갚으라는 거야. 나한테는 빚을.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지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하겠어. 근데 나한테 빚 지는 거 갚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빚만 난 갚겠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천국에 입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만한 인격과 품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천국에 살만한 인격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동료도 조금 전 자기가 임금 앞에서 간구한 것처럼 자기에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탕감받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던 그 동료의 간구를 그가 거절합니다.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탕감받은 것을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천국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게 진리임을 알아. 그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는 너도 그 진리를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어요. 마음껏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품성,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품성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그냥 자식분 쪼그라들어가지고 대단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자기는 대단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게 대단한 선한 일이고 대단한 의로운 일이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린 아주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감옥에 갇힌 동료를 딱하게 여긴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임금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만달란트 빚진 자를 고소하기 위해서 임금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동료가 불쌍하여 임금에게 찾아간 겁니다.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단에 이른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지 않아서 저 사람 아주 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세상 관계 속에서는 빚 갚지 않은 사람이 못된 거고 저 사람은 정당한 일을 처리한 거야. 다만 그 100단에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불쌍해. 근데 임금이 저 사람은 10,000달란트도 탕감해 주셨대니 이 100단에 이른 문제도 임금한테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 주변 사람들이 임금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만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을 모함하러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불쌍해서 그걸 알리러 간 겁니다. 임금한테.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음을 들었어. 그때 일단 우리는 문제를 아는 순간 강박관념이 있어. 이 문제를 내가 알았으니까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내가 문제를 들었어.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럼 듣고는 지나가면 되는데 그 문제를 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해가지고 뭔가 조언을 하고 막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니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부산에 문제가 있어. 그 내가 부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부산에 문제가 있었대. 대구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되는 거지. 대구에 문제가 있으면 막 달려가가지고 그 문제를 내가 들어서 내가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동안 이게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잊어버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다가 오히려 더 큰 심각한 문제를 더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받아서 감옥에 갇힌 사람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멱살 잡고 안 싸운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이 사람하고 멱살 잡고 너 마치 조금 전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놈이 정신이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목격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한테 100달러 빚진 사람 감옥에 가서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임금한테 가는 거야. 우리는 어디 가야 돼?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일단 하나님 앞에 알려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를 변화시켜?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문제를 풀어내서 해결하냐고. 이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주셨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문제를 주신 분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문제가 내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지.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풀어졌어. 그래서 그 문제가 풀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싫어하고 저렇게 뛰어다녀. 그래서 결국 풀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극신 아니냐 아니라는 거지. 그런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변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적법 절차를 거쳐 금전거래를 하고 잘못하였으면 옥에 갇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한테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빚을 갚지 못한 불성실함을 정죄하기 위해 옥에 가둔 사람,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옥에 가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임금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갚아주면 돼. 내가 갚아주면 돼. 근데 나도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임금한테 가는 거지. 왜? 임금은 금 10,000달란트를 갚아주신 분이 있는데, 탕감해 주신 분인데 은 100데나리온 정도를 탕감 안 해주시겠어? 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지. 주변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요. 천국에 살고 르랄라시면서 참고 있는 사람. 10,000달란트 탕감받았지 또 재수가 좋으면 오늘 100데나리온도 돌려받을 수 있지 뭔지 아주 너무 즐거워 이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다시 불러요.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32절 33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이제 악한 종이 천국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아직까지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임금의 말은 분명합니다. 나는 내가 10,000달란트를 다 갚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자비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금전적으로 탕감한 거다. 그러니까 돈을 갚지 못한 돈 문제도 문제지만 네 마음이 갚지 않으려고 하는 네 마음까지 내가 다 용서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긍휼히 여겨야 돼? 내가 긍휼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값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내가 그 공로로 지금 내가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만약에 그게 잊혀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 넘어지고 그리고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이미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나한테 조금밖에 실수하고 조금밖에 잘못하고 내가 볼 때 조금 흠이 있고 상대방 눈에 티끌이 자꾸 보이고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는 이유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걸 다 잊어버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이라면 그 천국은 이미 만들어진 것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다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거기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다 좋아할 것이 아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눠야 내가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야.
거기서 이렇게 쏙 빼시는 거예요. 쏙 빼. 바깥에 던져. 어두운 가운데 던지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 또 이웃에게 온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값없이 나누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값없이 주신 사랑, 자꾸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모든 일들, 그 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물질 씌워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동교회 모든 기관들을 세우셨사오니 그 기관에서 행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그 모든 기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동교회 교회학교가 있사오는데 교장 선생님 또 우리 교감 선생님 모든 교사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교회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전통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저희들이 훈련하고 교육시킬 터이니 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어린 학생들을 개동교회로 보내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존의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의 뜻과 땅에서 사는 사람을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종로지방 선교대회가 공정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예배는 7시 반에 시작합니다만 연합집회라 7시 반에 오시면 처음에 뒷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니까 조금 더 일찍 들어오셔서 앞자리에 미리 자리에 좌장하셔서 찬양은 7시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끝나고 나갈 때는 뭐 이렇게 빵하고 우유 같은 간식도 주시니까 혹시 이렇게 배고프더라도 식사하고 오시면 더 좋고요. 네, 돌아오는 수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는 본교에서는 예배가 없고 공정교회에서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거고
기억하시고, 추석 명절 때 교회학교에서는 1부, 2부 전체 연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도 다 연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이죠. 10월 2일인가? 1일. 네, 10월 1일 주일 교회학교 예배도 다 연합으로 드리려고 하고, 그날은 식사 없고 오후 예배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잘 지냈으면 되겠습니다. 여성계 바자회가 10월 22일로 정해졌다고요. 10월 22일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 선교학당이 매주 목요일 10월 달까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추석 명절은 빼고요 하는데, 등록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청강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저하고 같이 출발하셔서 가면 김밥도 준비되어 있고 또 좋은 강사님도 강의도 있으면서 교회에서 6시 정도 5시 50분 해서 6시 저하고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 출발하셔서 미리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모시고 갔다가 다시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경숙 권사님께서 화단 바닥을 깨끗하게 다 정리하셨는데, 또 이광석 집사님이 나무 전지 작업 또 같이 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 있으시면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화성의 찬송 성령님 성령하나님 나를 함께 찬양합니다. 이마소서는 한 번 더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그 자비와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삶과 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